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성경을 봤는데요. 원래는 그 위에 39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서론과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원래 그 위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39절도 안 적었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한다고 하냐면 영접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근데 그 위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맥에 맞지 않게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한다라고 해요. 근데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본 거죠. 그분이 막 이런 일들을 막 행하시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래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영접한 이 영접은 바른 영접일까요? 네? 아니겠죠? 네.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어디서 봤냐면 1장 12절에서 봤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거든요. 근데 지금 본 갈릴리인들은 영접하였다라고 하지만 그 영접이 그냥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런 영접은 아니고 그냥 뭐 환대했다? 이렇게 환대했다? 이 정도의 영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41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41절 한번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하여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라고 해요. 여기에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가짜 믿음일까요? 이들이 믿은 건 뭐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알았어. 무엇을 알았냐?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거를 알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 이 갈릴리인들의 영접을 이렇게 비교시킨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거를.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그 말이 연결이 되는 거고, 지금 이 갈릴리인들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바른 영접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신 분이네 라고 하며 그분을 환영하는 정도의 환대였다라는 거를 이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은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고, 이 두 번째 표적도 이 장소가 어디냐면 동일하게 가나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렇게 장소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4장 이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 왕의 신하가 나오고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고 죽어가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함께 내려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같이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뭐예요? 믿고 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나았대요. 언제 나니? 물어봤더니 어제 제 7시. 이런 7시라는 거는 시간을 말하는 거지만 7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완성의 수. 그 7시에 나았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말씀. 핵심 구절을 찾자면 뭐냐면 48절이에요. 48절.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뭐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혹시 아세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는 또 같이 가주신대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백부장이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당신이 나랑 같이 가서 당신이 뭐 손을 얹건 뭐 이런 거를 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이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뜨게 되는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그 믿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첫째는 보고 믿는 믿음. 둘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가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오늘은 요 한 가지를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건데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중에서 한 단어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주거든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고 믿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여러분, 순종.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보고 믿는 믿음은 순종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 네. 너무 광범위한, 너무 깊은 거를 담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하네요.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네. 우리에게서 나온 걸까요?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 믿음이 복된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그렇죠. 그거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지금 그 얘기하신 거죠? 그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너 예수님 봤어? 너 예수님 봤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봐야 믿는 거예요. 봐야 믿어요. 뭔가가 보여야 믿어요. 보여야. 어떤 표적이, 어떤 기적이 보여야 어떤 영험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보여야 우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요.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보여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주체가 누굴까요? 내가 주체죠.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냥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니까, 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맞구나, 있구나.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근데 보지 못하는데 믿어져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보여져서 믿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데 믿어진다라는 거는 이 말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셨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는데 뭐 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너 예수 믿어 라는 이 말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래 나 예수 믿을게 안 믿을게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솔직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자주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으면 너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그러니까 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너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한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너 믿음 있어 없어? 그런 믿음 있어 없어?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 없어? 자꾸만 그 믿음의 주체를 누구에게 둬요? 나에게 둬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가 갖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번 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심으신 그 충성,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 하나님께 열매로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는구나. 근데 그 믿음은 뭐야? 가짜야. 진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진짜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믿음이 뭐래요? 믿음이 하나. 믿음이 하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선물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개혁 개정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요. 이게 다른 버전으로 나온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킹제임스 버전이 더 어떻게 보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은 아들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안에 뭐 하셨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믿음이 커? 믿음이 작아? 논란의 가치가 없어요. 응? 논란의 가치가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게 왜 내게 크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지냐면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작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이거 이해되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믿음이라니까요. 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만 아들의 믿음을 자꾸만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그 믿음은 아버지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아들의 믿음이 어떠함을 뭐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지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없으니까 달라고가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내 안에 이미 그분이 주신 이 믿음을 알게 해달라는 게 복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하게 해달라고 해요? 보게 해달라고 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도마의 믿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래, 너의 연약한, 그가 연약함을 알아요. 너 보고서라도 믿어라.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런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뭐하다? 복된 거야. 왜? 그거는 아버지의 믿음이니까. 너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저번 주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가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믿음.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 내게 오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거예요. 이 믿음, 이만한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백부장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 맨 마지막에 이방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너희 본 자손들,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아. 이 얘기로 끝내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끝도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뭐 하실 거다? 완성하실 거야. 마치실 거야. 너 그거 믿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아무리 내 육체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거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 씨가 심겨져 있으면 절대로 그 씨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어요. 복음은 이것을 갈라놔요. 이것이 가짜야.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봐서 우와 이것이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 안에서 발생한 믿음,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진짜야. 왜? 내가 봤어. 내가 봤으니까 이건 진짜야 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짜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거. 이게 진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보는 거에서 의하여 생겨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어지는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인지 여러분의 삶의 가짜를 쫙 없애고 지워내면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가짜 믿음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풍파를 일으키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근심하게 해요. 시작은 했는데 마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계속 그 가짜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볼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도 결국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죽고 사는 이야기예요. 결국 오늘의 이야기 역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빛. 요한복음 1장의 빛이에요. 빛.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부산행인가 그때부터인가 계속 요즘에 좀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셨어요? 안 보시죠? 그거 부산행도 그렇고요. 좀비 영화인데요. 저도 되게 보기 거북할 줄 알고 하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좀비 영화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좀비가 괴물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더 좀비 같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비가 뭔지를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좀비. 저 인도 힌두교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이 좀비를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알아요? 움직이는 시체라고 얘기해요. 움직이는 시체. 어떤 데는 살아있는 시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살아있는 시체보다 움직이는 시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움직인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죽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체라는 말은 또 뭐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시체, 생명이 없는데 뭐 한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살았다고 생각해요. 죽은 건데. 왜?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뭐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하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와 같아요? 좀비와 같아요.
이게요, 굉장히 우리야 생명이 있는 자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그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믿고 살아가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당신들은 죽은 자입니다. 좀비입니다.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은 시체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그 말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시겠냐고. 우리가 저번 주에 예배라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평생 그들은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자기를 예배하던 다른 신을 예배하던 모든 걸 예배하던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마음이겠냐라고.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딱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죽이거나 예수님께로 돌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야 뭐예요?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로 왔냐고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사람 같지만요, 왕의 신하예요. 귀족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 시골 갈릴리 촌사람인 예수께로 왔다고요. 왜 왔겠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온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를 말해요. 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거짓말. 무슨 거짓말? 너 죽지 않고 너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 너 살고 있어. 너 움직이고 있잖아. 너의 모든 움직임이 가치가 있다. 그래요. 너가 살아온 모든 삶의 움직임이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마귀의 거짓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맞아. 나의 이 모든 움직임은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거는 좀비와 같이 움직이나 시체라는 거예요. 움직이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죽어 있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구나.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구나. 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왜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종교도 많이 있고 그 종교 안에도 귀한 막 도덕적인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그 안에도 많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막 그런 보여지는 표적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비치고 그 빛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좀비같이 살아야 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지만 우리는 죽은 자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요. 생명을. 그래서 복음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생명, 예수가 없는 우리의 삶이 죽은 것임을, 값어치 없는 것임을, 가치 없는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다 보면 다른 종교적인 것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와 같이 언급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이 생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이 아님을, 그것이 가짜임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짜 믿음, 눈으로 봐야 믿는 믿음, 이것이 가짜, 그리고 보이지 못하지만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진짜. 근데 우리는 진짜 참 진리를 얻어야 그 진리로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면서 평생을 살아가면 그 가짜 안에서 죽는 거예요. 가짜 안에서. 그러면 그거를 가짜 안에서 나오려면, 건짐을 받으려면 뭐가 천행되어져야 되냐? 그 가짜가 가짜임이 드러나야 돼요. 그 거짓말 안에 평생 사기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기 맞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가짜고요. 이것이 진짜.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고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자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얻은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뭘로 기록되어지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 이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미 믿은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도 요한복음의 다음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 믿음을, 그 영생이 있음을 이미 너희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 안에 이 영생이 있음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 이 세상 보여지는 것 다 없어져도요, 이 안에 이 생명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 영생을 보고 그 영생을 기뻐하고 그 영생을 감사하는 게 뭐다? 예배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보고 기뻐하는 예배. 이것을 진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은 다 결핍이요, 부족이요, 두려움이요, 흔들림이요, 그런 건데 하나님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네. 진짜가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영생이 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넘어짐과 나의 흔들림, 세상의 흔들림에 이렇게 요동되어지는 그런 영향받는 예배가 아니라 영원히 영향받지 않는 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그 생명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네가 진짜 예배하는구나. 예배하는구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한맘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